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서울 대치동이라는 곳 혹시 알아요? 들어봤어요? 네. 대치동이라는 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아는 사람? 모르겠죠? 의대반이 있는 학원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그 아무 학원이나 가는 게 아니라 대치동에 가장 인기 있는 학원은 이제 의대를 보낼 수 있는 의대 전문반이 있는 학원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제가 이번 한 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 의대반을 준비하는 초등학생 6학년짜리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학교에서 학원을 이동하는 차 안에서 빵으로 끼니를 때우더라고요. 그 10시 넘어서 간신히 집에 왔는데 바로 씻고 자지도 못하고 막 엄청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숙제라고 내일까지 해가야 된다고. 제가 거기서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책이 웬만한 대학생들도 읽기 힘든 책이에요. 400페이지 500페이지 영어로 된 책이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걸 공부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교 가니까 학원 가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벌써 이걸 읽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 의대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초등학교 때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치원 때부터 의대반을 보냅니다. 학원을. 영어로 대화하기를 시키고 막 미적분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진도를 막 나가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어느 한 교회에 이제 사역하고 계신 사역자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7살짜리 아이가 그 전도사님을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막 울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7살인데 학원에 그 이제 진급반의 시험을 본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초등학교 이제 의대반에 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야. 너무 속상해가지고 선생님 와서 막 이렇게 상담하고 위로를 받고 있어서 선생님이 도닥여주면서 얘기를 계속 들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7살짜리인데 진급반에 떨어졌다라는 이유로 부모님이 얘를 사람 취급을 안 하기 시작한 거야. 집에서 얘는 머리가 나쁘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얘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 7살짜리 아이가 집안에서 그 감정을 느끼고 살고 있다라는 걸 전도사님이 듣더라고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부모님과 대판 싸워본 적 있어요 혹시? 아니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친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혼자가 된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을 깨어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깨어짐. 그러니까 신뢰가 깨어지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관계가 깨어지면 마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느끼냐면 나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존재로 여기게 돼요. 도움이 되지 못할 존재로 스스로를 여기게 됩니다. 요즘에 아무리 시대가 흘러서 이혼한 가정들이 많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많고 흔한 광경이라고 할지라도 깨어짐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괴롭고 외로워요. 익숙해지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고요. 굉장히 아프고 쓸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다. 혹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나눌 때 깨어짐으로 인해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음을 누리자. 시작. 자,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복음을 누리자. 시작. 복음을 누리자. 아멘. 자,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과 지내다 보면 또 다음 세대들과 지내다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깨어짐을 경험해야 하나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희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어야 하나요? 복음이 정말 좋은 게 맞아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들을 가끔 봅니다. 이런 질문을 갖는 게 당연해요. 너무 훌륭한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좋은 게 맞습니다. 저도 깨어진 가정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해되지 않았고요.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깨어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또 감사할 건 뭐냐면 이런 저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요, 복음을 깨어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짐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와요. 우리가 깨어짐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지금 이 7살 유치원생의 아픔이 뭐냐면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진급반에 들어가야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집에서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데 진급반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로 여겨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들도 늘 무언가를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요. 왜요? 세상 살아가는 그 흐름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잘해야 인정받고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무언가를 꼭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내가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만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에게 예쁜 짓을, 예쁨 받을 짓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지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만 정말 내가 의로워지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지키려고 해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봤죠.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죄짓고 더 넘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깨어졌네. 나는 집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구나.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붙들 때, 이 복음을 붙들 때 1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첫 단추를 잘 끼고 가야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결코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단순히 no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죄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생각하기 편해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헬라어로 이 결코라는 단어는요, 우덴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더 잘할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 연약함이 뭐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는 게 뭔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대요. 아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자에게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절대 없대요. 어떤 경우에도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을, 이 관계를 절대 깨트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진급반에서 떨어진다고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시험 성적 조금 낮게 받았다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절대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나쁜 마음으로 악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일부러 죄를 짓는 것과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애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다가 넘어지는 것과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다시 봐요. 여기서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일부러 죄짓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막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내 육신에 따라서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더러운 것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나 진짜 예배자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때로는 내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내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나의 어떤 실수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우리의 의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누구를 주셨대요? 자기 아들을 주셨대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 주신 거예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뭐를 생각한대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참 유일한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크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요? 정말 믿어요? 정말 믿어요? 마음에 들 때까지 할 거예요. 정말 믿어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절대 깨뜨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면서 깨어짐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바라진 않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깨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당할 수 있고요. 누군가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관계가 떨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깨어진 가운데 슬퍼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살다가 18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다가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나요? 그럴 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 우리가 선포할 메시지, 복음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말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11절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편지를 수신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봐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지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편지를 수신하는 1차적인 대상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럼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이 로마 교회의 공동체는 깨어짐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이 중심이 바로잡히지 않아서 거기서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가 파로 갈라지고 막 비교하고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다라는 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시다라는 걸 너희는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1절을 시작할 때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이 구절을 기록할 때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분열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너희는 가짜야. 성령님이 너희 안에 없어 라고 정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니 너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니 성령의 생각을 따라하고 성령의 일을 행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걸 알아라. 너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선포해라. 너희 안에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고백해라. 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봐봐요. 11절 다시 한 번 더 띄워줘요. 성령님은 우리가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뭐래요?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여러분,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두 글자. 맞추는 사람 바나나 우유 선물해 줄게요. 죽을 몸도 살리신다. 부활 아니고 두 글자예요. 이응시옷. 영상이가 빨랐지? 영상을 보내줄게요.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영생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나나 우유. 영원한 생. 유준이가 빨랐지. 미안해 신아. 유준이가 빨랐어. 유준이도 보내줄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히 사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이 육신은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죠? 누군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요, 누군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순이 생겨요.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고 눈을 뜨고 먹고 자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모순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대요. 죽을 몸을 살린다는 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생이 뭐인고 하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정죄가 없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감사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분이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는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릴 복음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세요. 같은 본문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두려움에 멍해봤네 난 주의 자녀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신대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는데요. 양자의 영, 자녀됨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깨어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나요? 그래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세 번째까지 빠르게 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선포할 복음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정죄하지 않으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봐봐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대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신대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히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아는 삶을 주신대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대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대요. 영원히라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데요. 다시 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성령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데요. 이 말은 즉 뭐냐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온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시온이를 절대 떠나지 않는데요. 성령님이 소연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소연이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대요. 성령님이 주영이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주영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신대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나는 앞으로 영원히 절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선포합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26절 27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를 생각나게 하신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나게 하신대요. 무엇을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하지 않고 오늘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깨어짐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은혜의 비 바로 연주해 주면 좋아요. 제가 만약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 헌신의 자리에, 저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통로의 자리에 앉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어렸을 때 딱 여러분 나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의 가정이 제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정확히 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죠. 육신의 아버지에게 크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만의 방법으로 자식을 사랑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고 제가 기억하는 저의 과거는 늘 비교받으며, 형과 비교받으며 살았고, 동생과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비교당하며 살았고,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문제아였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정은 깨어지게 되었고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깨어짐을 당했습니다. 연락을 안 하고 살아요. 그 사건 이후로 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힘든 걸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앞으로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딜 가나 짐만 되는 것 같았어요.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우리 엄마에게, 형제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근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자, 복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할 때 제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물론 저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나 스펙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도, 그분은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그분은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을 절대 미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 여러분 복음을 누리세요. 이걸 오늘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성령님은 영원히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연약한 인간이 살다 보면 깨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간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삶의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